읽으신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삶을 시작하는 세 가지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 중에서도요, 가장 힘이 있는 글은 첫 문장의 책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쓰는 방식에는요, 미괄식이 있고 두괄식이 있는데요. 미괄식은 결론을 마지막에 두어서 쓰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괄식은 핵심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또 앞으로도 이제 마가복음을 몇 차례 걸쳐서 우리가 나눠볼 텐데, 마가복음은요 바로 이 두괄식의 대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이 마가는요, 주변 설명이나 혹은 서론을 길게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간단한 명료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에 핵심적인 단어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복음은 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고대 사회에서 쓰이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어떤 때 쓰였냐면 간절히 기다리던 전쟁의 승전보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요, 패배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요, 상대편의 노예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요, 생명이 지켜지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아래에서 그 전쟁이 이겼는지 아니면 졌는지 그것을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전령이 전하는 승전보, 우리가 전쟁에 이겼어라고 하는 승전보야말로 자신이 가장 기다렸던 기쁘고 위대한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가의 이 마가복음 첫 문장이 기록된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선언은 귀가 번뜩 뜨이는, 또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가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세상의 정치적인 승전보가 아니라 온 인류를 사망과 죄악에서 건져낼 참된 승전보의 실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선언이 뭐냐면,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왕을 세울 때, 또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릴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분이 참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참된 주님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질 복음,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지나간 실패와 죄, 또 무기력한 삶의 굴레를 벗어나서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달이 되면 어느 교회에서는요, 월삭 기도회 해가지고 매달 첫째 날, 8월 1일, 9월 1일 새벽은 월삭 기도회라고 해서 아마 감리교회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결교회도 좀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매달의 첫째 날을 새벽 기도회를 다 온 교인이 기도하면서 한 달을 좀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통해 가지고 매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작년까지는 내가 대충 살았는데 올해부터는 내가 좀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늘 사람은요 새로운 시작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의 빈민가 이스트 엔드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가난과 절망에 찌들어 있던 그런 도시라고 그래요. 당시 의학도였던 토머스 바나도 박사는 퇴근길에 겨울밤에 매서운 겨울밤에 쓰레기통 옆에서 떨고 있는 가출 소년인 짐 자바스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학도인 박사님은 그 소년에게 집이 어디냐? 왜 그러고 있니? 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쓰레기통 옆에서 하고 있니? 얼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니? 라고 이거 소년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소년은 절망적인 어조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합니다. 아저씨 저는 집도 없고요. 부모도 없습니다. 저 같은 놈에게 새로운 삶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처와 절망적인 삶을 안고 있는 이 소년의 모습에 대해서 바나도 박사는 소년을 따뜻하게 품으며 사랑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아니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란다.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했고 그 소년은 이 버나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날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버나드 박사님도 의학을 전공하고 의사가 되고 나서 이제 평생 8만 5천 명이나 되는 버려진 아이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참된 변화는 여러분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변화와 회복은 우리 스스로의 다짐이나 혹은 환경의 개선에서 오지 않아요. 오직 참된 변화는 진정한 새 삶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에 들어올 때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서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결단을 내리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결단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참된 복음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세요. 회개함으로 내 마음의 길을 예비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내 마음의 길을 예비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인생의 위대한 변화나 또 역사적인 사건은 화려한 왕궁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내 삶이 새로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놓인 이 화려한 도시에서 내가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펼치는 구원의 역사는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거친 땅 바로 광야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의 첫 무대로 이 메마른 광야를 선택하셨을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곳이고 인간의 자랑이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음성만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있던 마음을 비우고 내 고집과 옛 삶의 방식을 철저히 꺾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식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루 세 끼 충분히 식사를 하고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광야의 길로 가는 것은 내가 오늘 금식을 좀 하겠다. 내가 오늘 일주일을 좀 금식을 하겠다. 어떤 분들은 막 40일, 어느 목사님들은 막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있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식탐으로 살았는가를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요, 그 광야에서 무엇이 선포되었는가를 똑똑히 증언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예.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는가? 광야에서 무엇이 선포되었는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알리면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와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오랜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응용한 것이고요.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한 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또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왕이 어느 지방을 행차할 때 가장 먼저 파견된 사람이 바로 길을 닦는 사자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울퉁불퉁한 돌밭을 고르고 패인 웅덩이를 메우고 굽은 도로를 곧게 펴서 왕의 수레가 막힘없이 달릴 수 있도록 큰 길, 즉 대로를 내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통령이 이쪽 지방을 순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헬리콥터가 내려가지고 그분들이 주변에서 가을 되면 그렇잖아요. 연례적으로 대통령과 그의 수행원들이 이게 추수하는 컴바인 같은 거에다 하고, 낫으로 베기도 하고, 그걸 이제 찍어가지고 9시 뉴스에 나왔는데, 대통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날, 한 달 전부터 그 수행원들이 와가지고, 딱 해가지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길을 닦는 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없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광야에 가가지고 삽질을 하고 곡괭이로 길을 다듬는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길을 닦는 작업을 했는데 그것은 물리적인 도로 공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장애물을 치우는 회개라는 도구를 통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없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웨이메이커가 아니었고요,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장애물을 치우고 큰 길을 닦아드리는 길의 예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회개하여서 마음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히브리어로 회개를 뜻하는 단어는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반성을 하거나,
또 후회를 하거나 눈물을 조금 흘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내가 가던 내 고집의 방향을 180도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솟아있는 교만의 돌밭을 깨부수고 낮추는 것이고요. 죄책감과 절망으로 푹 꺼져 있는 마음의 웅덩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욕심대로 삐뚤어져 있던 내 생각과 고집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곧게 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광야로 쏟아져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예,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요, 여러분 삶에서 힘차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의 굽은 길을 주님 앞에 정직히 열어놓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 나는 별로 죄를 짓지 않아. 나는 그래도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회개할 죄가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 회개의 길은요, 우리 안에 죄악을 먼저 발견하는 것, 내 안에 굽은 생각들, 또 내 생각과 욕심, 또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회개의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내 생각과 욕심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결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로 선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면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좀 선하게 살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좀 무슨 홍수가 나면 또 불의웃돕기도 좀 하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이 회개의 결단이 일어날 때 비로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길을 통해서 내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게 되실 줄 믿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55장 7절은 어떤 것이 회개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하는 그 자는요,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일을 버리고 누구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요, 단순히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회개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던 내 삶의 방식과 또 하나님 없이 살려했던 내 생각의 중심을 버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180도 돌리는 영적 유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내 마음과 또 내 시선과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5장 조금 전에 저희가 같이 읽은 거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느냐? 하나님은 따라해서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로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잘못을 회개하려고 어떤 사람한테 갔는데 됐어요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벌벌 떨며 기어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회개는 뭐냐? 나를 넓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된 기회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나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입니다.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영적 유턴의 시작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2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타이타닉 침몰 사고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선장의 자만과 방심이었다고 합니다. 빙산의 경고가 계속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자신의 배를 과신한 채 끝내 배의 키, 방향을 돌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방향 전환을 외면한 결과 그 배는 거대한 빙산에 부딪히게 되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도 아마 보셨을 텐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회개는 침몰해 가는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로 돌려내어 나를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공생애 30세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내 고집과 교만의 항해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리는 회개의 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참된 복음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를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싶어 하죠.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참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저도 테니스를 이제 아침마다 이제 시간 갈 때마다 하는데요. 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테니스를 이런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신경질 날까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저랑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난 누구랑 같이 하려고 인정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 그리고 영향력이 커지면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뇌과학에서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뇌에서 강력히 쾌감을 주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도파민이 쏟아져 콜콜콜콜 쏟아져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조금만 주목을 받거나 성공을 거두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고요. 내가 인생에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도파민이 콜콜콜콜 나와서 또 인정받고 싶고 하고 또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런 중독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요, 이 인간의 본능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능력과 역사는 뭐냐면 내가 무대의 중앙에 서서 나를 드러낼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 누리는 겸손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반대예요. 옛말에 복음은 세상의 본능과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것과는 반대로 향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독특한 삶의 모습과 그의 겸손한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더라. 구약의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복장도 이와 같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스가랴서 13장 4절은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사람들을 속이려고 일부러 털옷을 흉내내어 입었다고 할 만큼 이 털옷과 가죽띠는요, 구약 선지자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과 인기는요, 실로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온 유대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회개의 세례를 외치던 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광야로 줄을 지어 몰려왔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열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세례 요한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갈채에 취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주인공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칭찬을 하면 왠지 높아지고 슬그머니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바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 이 세례 요한은요, 본능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그런데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 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밖에서 돌아온 사람의 먼지 묻은 샌들끈을 풀어주는 일은 누가 했느냐? 가장 낮은, 그 중에서도 이방인 노예가 하던 굳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유대인 종에게는 시키지도 않는 그런 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그분의 가장 천한 노예가 되어 그의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나가서 자신은 겉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물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은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빛이 아니고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대중 앞에서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신을 지우고 주님만을 무대의 중앙에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요,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요.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방이죠.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나는 좀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하여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환하게 빛나실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무대 뒤에 어두운 곳으로 물러나도 괜찮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뭐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드러나는 것보다 내 삶을 통해서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무대 뒤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있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간증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 대단하시네. 저 권사님 대단하시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까? 이거는 간증이 잘못된 거예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 권사님을 사용해서 저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하면 그 간증은 잘된 간증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로 엄청난 삶을 살았네. 저런 업적도 했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정말로 몇 명을 전도를 했고 정말로 대단한 일을 했네. 헌금도 얼마를 했고 대단한 일을 했네 라고 하면 그의 삶은 그리스도가 드러난 삶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무서운 적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나 봉사할 때나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과 내 자존심, 내 공로가 앞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마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교회사 속에 기역자 예배장으로 알려진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실화예요, 실화. 조덕상님은 만경평화에 어마어마한 돈을 소유하고 있는 거부이자 마을의 유력한 지주였다고 그럽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말을 몰던 마부이자 머슴이었던 청년 이자익을 친자식처럼 아끼면서 함께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 1907년에 금산교에서 첫 장로 투표가 열렸는데요. 사람들은요, 당연히 대지주이자 교회의 가장 큰 후원자, 헌금을 많이 했던 조덕상님이 뽑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표 결과 놀랍게도 주인인 조덕삼님은 떨어지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먼저 장로로 선출되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양반과 천민의 구분이 이렇게 확실했던 그 신분제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파격적인 일이 금산교회에서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술렁거리면서 긴장감이 있었고 그런 와중 가운데 술렁술렁하고 있었는데 이 조덕삼님이 조용히 강백상 앞으로 나와서 성도님들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도님들,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훨씬 믿음의 덕이 높은 분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여 제 마부였던 이자익 장로님을 정성껏 모시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요즘 교회에서도요, 장로 피택에 들어가서 장로 피택이 안 되면 시험 들어서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했는데 내가 나를 장로로 안 뽑고 왜 그랬냐 하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며 다른 교회로 옮기는 그런 소문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렇게 반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이 조덕상님은 장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머슴 이자익 장로를 극진히 섬겼을 뿐만 아니라 후에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켰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자익 목사를 자신이 섬기는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정중히 모셔서 평생 충성스럽게 동역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철저히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높였던 이 거룩한 겸손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복음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 또 조덕삼 장로님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잘 되지 않겠지만 이런 기도 제목을 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주님은 주님이 내 삶에서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져도 괜찮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 높여지면 그거로 저는 족합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복음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특권을 붙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지금까지 뭐를 이루었냐? 너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세상은요, 내가 어떤 스펙을 쌓았고 어떤 실적을 냈고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로 사람의 가치와 신분을 매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기대만큼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루저라고 하죠. 실패자라고 하고 자격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세상이 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뛰어난 자격을 갖췄는지 그것을 보고서 우리를 사랑하거나 선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붙들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구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영접하는 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요한의 세례는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죄인들이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셨는데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죄인의 비참한 자리에 서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짐을 또 절망을 대신 짊어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입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와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올 때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게 되는데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늘이 갈라졌다고 그래요.
하늘이 갈라졌다.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갈라졌다라고 할 때 쓰이는 이 스키조라고 하는 이 원어는 그냥 하늘의 문이 살며시 열린 것이 아니라요. 하늘이 단번에 쫙 찢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껍게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 장벽이 시원하게 찢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찢어진 하늘 장벽 사이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폭포수처럼 이 땅에 쏟아 내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 노아 방주 시대 때 그죠? 40일간 막 주야로 비가 오고 그다음에 비가 그치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비둘기가 갔다가 한 번은 이제 앉을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번은 오잖아요. 물이 아직 감하지 않았구나. 또 한 번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가서 감람나무 잎새 하나를 물고 오잖아요. 이제는 땅이 말랐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올려드리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비둘기가 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리신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소망과 생명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그런 신호탄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 장면의 절정인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울려 퍼지게 되는데 이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예수님께 들려지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은요, 아직도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시도 않았어요. 이제 공생의 첫 출발을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병자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데요. 지금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에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요. 대단한 설교를 한 적도 없고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어떤 화려한 업적이나 실적도 내놓지 않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애기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런 성과도 내기 전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무언가 손에 쥐어주고 결과를 증명했을 때만 잘했다, 쓸모있다 인정을 해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 이미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우리의 여러분 영어라 죄송한데요. do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의 행함을 보고 즉 무엇을 했느냐, 무슨 실적을 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면 쓸모있는 사람이고 실수하고 실패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단번에 무가치한 사람으로 밀려내는 것이 세상의 냉혹한 그런 법칙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우리의 행위인 doing보다는 우리의 존재인 beinging, B-E-I-N-G죠. being,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존재와 신분을 훨씬 더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는요. 부모를 위해서 돈을 벌어오기를 합니까? 아니면 밥을 차려줍니까? 어깨를 주물러 줍니까?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하고요. 오히려 귀찮은 일만 계속 일어나요. 배고프다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온종일 울고 때를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그 아기를 보면서 세상에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내고 헌신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그 아기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 주었기 때문에 그냥 이 가정에 존재해 주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역이나 열매를 거창한 성공을 가져와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얻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를 한없이 기뻐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마지못해서 참아주시거나 겨우 받아놔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벅차오르는 사랑으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 낙담하거나 기죽지 마십시오. 이것밖에 못하느냐? 이것밖에 못하니? 당신은 이래서 안 돼. 당신은 이래서 안 돼. 참 가슴에 철못을 박는 그런 말이죠. 그런 시선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데요. 그때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딸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위대한 선언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어냈느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오늘 내 삶의 참된 복음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느냐? 인생의 진정한 새 출발은 환경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다짐이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 한가운데로 들어올 때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해야 되는가? 내 고집과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침몰에 가던 타이타닉호의 빙하의 견고를 듣고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선장의 자만 때문에 그것이 좌초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과 욕심의 운전대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180도 삶의 방향을 돌리는 영적 유턴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과 또 너그러운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결단,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이제 꺾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마부였던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섬겼던 조덕삼 장로님처럼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드러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드러내는 겸손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힘차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오산 새 기일교회 성도님들 한 15분이 오셔서 오전에 저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 한 1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간증에서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세상의 평가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특권을 당당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복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